그 모기 한 마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몸이 터지고 피가 다 쏟아져 가지고 죽었거든요, 모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운명이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랑 비슷한 저 파리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휘휘 저어 가지고 그냥 저 멀리 내쫓는데 왜 나는 맨날 그냥 손바닥으로 때리고 해가지고 나는 온몸이 부서져 가지고 죽게 만듭니까?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불공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야, 생각을 해봐라. 파리는 누구든지 만나면 전부 다 손을 빌지 않냐. 너는 이 자식아 교만해가지고 맨날 입에 빨대만 물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피 빨아먹을까 그거 생각 공개적으로 다 버려. 누가 너를 긍휼히 이길 수 있겠느냐. 빨대부터 치워라. 그 옆 사람 뒷사람과 같이 인사하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잘 빌어봅시다. 또 비벼봅시다 아닙니다. 비비면 팔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죄 많은 인생, 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인생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호락호락하고 쉬웠다고 한다면 누가 기도하겠고 누가 하나님 붙들겠고 세상이 내 지혜대로 내 어떤 기술대로 그냥 다 흘러간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뭐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잘 살리자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이제 어려운 그런 시대. 근데 이런 우리의 막 믿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우리 가정이 어찌할꼬,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꼬.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드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나부터 먼저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환경을 먼저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시는 것이 바로 기도 안에 있는 그 은혜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순서를 바꾸죠. 그래서 내가 갑이 되고 하나님이 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뒤에 쫓아오시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서 을이 돼가지고 그만 가 하고서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나 이것만 꼭 결정 지어놓고요, 내가 좀 이따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게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갑이 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하나 펑 터지면 이제 갑과 을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 갑이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아쉬운 쪽이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이게 또 환경이 또 무마되어지고 나면 또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나님이냐 그렇게 산다니까요. 힘들 때는 하나님 하다가 잘 풀리면은 하자가 지워지죠. 나님으로 삽니다. 나님으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다?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어려움.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잘 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잘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재난, 화재, 건강의 악화, 재산의 어떤 그런 풍지박산, 이런 문제 가운데서는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잘 될 때는요, 텅 비어요. 희한하게도 잘 될 때는요, 다 나가. 그냥 자기가 주인이에요. 나님으로 살아가요. 근데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아멘. 네. 그 1차원, 차원이란 말 아시죠? 1차원은 뭐냐면 선입니다. 선. 그게 1차원이에요.
그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려면 이게 이제 그 선에서 면이 나오면 2차원입니다. 면이 나오면. 면에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공간을 만들면 3차원이에요. 그 공간에서 마음껏 벗어나면 4차원입니다. 그 우리 주변에 4차원 같은 사람이 좀 몇 명 있잖아요. 그죠? 전혀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쟤는 4차원 같아라는 말이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4차원 같은 사람에게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요. 1차원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2차원이요, 이해가 안 됩니다. 1차원은 뭐라 그랬어요? 선입니다, 선. 그래서 그 선상 안에서만 직선으로만 봅니다. 내가 이렇게 1차원에 있다 그러면 여기만 보지, 거기서 약간만 벗어나면 못 봐요. 한 1m만 벗어나면 모릅니다. 자, 이게 1차원의 선이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서로 둘이 가다가 마주쳤어요. 그럼 부딪혀야지만 1차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약간 틉니다. 내가 이렇게 비켜가면 되지 뭐 하고 한 발짝 내밀었어요. 그러면 이 1차원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못 봅니다. 안 보여요. 한 발자국만 나와도. 그게 1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제 2차원인 사람은 어때요? 내가 한 발짝만 비켜가면은 이 사람 지나갈 수 있지. 그 면적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1차원인 사람은 그 면적이 없다니까 면적의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부딪혀야만이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 하는 말을 1차원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자, 2차원은 뭐라 그랬어요? 면적입니다. 면적에다가 기둥 세워가지고 지붕 씌우고 공간 만들어 놓으면 정육면체가 나오죠. 정육면체가 나오면 공간이 형성되어집니다. 그것을 3차원이라 그래요. 면적에 있는 사람은 위를 모릅니다. 그 공간을 몰라요. 바닥에 붙어 살기 때문에. 좋은 예가 뭐냐면 개미입니다. 개미는 바닥에 붙어 살죠. 그래서 사람이 엄지로 이렇게 갈 때까지 지가 몰라. 꾹 누르면 아이고 죽네. 그 개미는요, 이 2차원적인 동물이에요. 위를 못 봅니다. 근데 개미랑 크기는 비슷하지만 3차원적인 동물이죠. 그게 바로 모기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죠. 모기는 날아다니죠, 공중에. 그래서 사람의 손이 약간만 가까이 가도 딱 눈치를 채고서 웽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개미는 손으로 이렇게 가도 몰라, 지가. 왜냐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즉 개미는 2차원적인 동물. 그리고 모기나 파리는 3차원적인 동물. 그래서 개미에게 위를 봐 모릅니다. 3차원에 있는 사람에게 4차원의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죠. 이것을 다른 차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차원이시잖아요, 우리보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가르치시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이게 안 와닿습니다. 마치 1차원에 있는 동물이 2차원으로 갈 수 있는 동물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듯이, 또 2차원에 살고 있는 동물이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할 때 못 알아듣듯이, 이 땅의 차원에만 두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이걸 말할 때에 이 비현실적이다, 이건 피부에 안 와닿는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누구다?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특히 언제? 잘 될 때 기도합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의 드림도 꿈이고 비전도 꿈이에요. 드림은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비전은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둘 다 꿈으로 해석합니다. 드림은 내가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 꿈이라고 한다면, 비전은 내가 이제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현실, 그걸 이제 비전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란 말이 있어요. 꿈을 명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꿈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죠. 꿈만 꾸죠. 그러나 꿈을 동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묻잖아요. 너 꿈이 뭐니? 나 변호사요. 변호사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해라. 그게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너 꿈이 뭐니? 나 검사요. 검사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세상에 악한 일들을 없애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을 해라. 너 꿈이 뭐니? 대통령이요.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해라. 너 꿈이 뭐니? 나 훌륭한 찬양 인도자요. 찬양 인도자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라. 너 꿈이 뭐니? 나 훌륭한 예언자요. 예언자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꿈은 저기 거창한데 그 꿈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꿈은 뭡니까? 계속 드림으로만 남는 거야.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사람은요, 드림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점점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꿈은 가지고 있는데 그 꿈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꿈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소망만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잘 될 때 그 꿈을 놓고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꿈이 드림에서 이제 비전으로 나에게 이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꿈이 드림에서 비전으로 나에게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내 눈에 보여진단 말씀이에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것으로서 뭘로?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 순한 예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나 이제 죽는다. 나 예루살렘에 가면 그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나 죽는다 할 때 베드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거야. 기도하지 않냐니까. 그 예수님의 그 차원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재림하심으로 온 세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그 높은 차원의 계획인데, 베드로의 그 좁은 차원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한번 그랬잖아요. 주여 절대로 그 일에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나 죽는다 할 때에 안 됩니다 주님 하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간하여 붙들었다고 했어요. 그 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그 원어 성경에 보면요. 그 꾸짖는다는 말이 언제 쓰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에, 풍랑이나 그 갈릴리 바다를 꾸짖을 때에, 그때 그 꾸짖었다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똑같은 원어입니다. 왜? 그만큼 화가 난 거야.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내가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투자한 만큼 예수님은 살아계셔야 예수님의 왕권을 가질 때에 나도 한 밑층 차지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감히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하는데 그 기도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언이 자기에게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쿨쿨 잠만 잤네. 아니나 다를까 막 예수님 막 이제 막 째치게 맞으시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두려운 마음 확 들더니,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두렵거든요. 두려운 마음 들더니 나는 예수님을 모르. 배교죠, 배교. 예수님 모른다는 게 배교지 뭐예요? 베드로는 배교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배교였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를 모르.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은 배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마지막에 용서해 주시죠.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후로 베드로가요 나중에 성령 충만한 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가 됩니다. 대사도가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바쁘면 기도 못하잖아요. 목회자도 바쁘면 기도 못하고 성도도 바쁘면 기도 못하고, 그 훌륭한 대사도가
그냥 막 병을 다 고쳐버리고 귀신을 다 내쫓는 그 대사도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왜? 기도 안 했더니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암만 경고해도, 암만 잘 돼도요, 기도 안 하면 다 넘어집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 봄비가 올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딱 구분되어졌어요. 우리나라는 막 시도 때도 없이 폭풍, 태풍도 올라오고 겨울에도 비, 여름에도 비, 봄에도 비, 가을에도 비 오잖아요. 한 번 비 오면 600mm, 700mm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강우량, 1년 강우량 600mm예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비 강우량이. 그냥 태풍 한 번 오면 우리는 뭐 기본 500mm에서 700mm 그냥 와버립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은 전체 1년 강우량이에요. 그게 언제 오느냐?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11, 12, 1, 2,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옵니다. 그게 이제 우기예요, 우기. 봄비가 올 때라고 하는 그 말은 마지막 그 우기, 마지막 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가 오는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비가 오는 것이 아니다. 구름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곧 무슨 뜻이에요? 직장인들은 잘 들으세요. 이번 주는 내가 월급 날이니까 을에 월급이 나오겠지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회사 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장님 잘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번 주에 내가 월급도 잘 타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출근시키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녁에 항상 변함없이 퇴근하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퇴근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출근하는 우리 남편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보호하셨다가 저녁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의뢰된다고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통 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받으라, 그 뜻입니다. 자녀는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학교 보낸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놉니까? 내 건강과 재산과 자녀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안 될 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합독합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아버지가 붙여준 아가씨는 하나님이 붙여준 아가씨입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결혼한 거야. 왜?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둘 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서로 상반될 때는 부모 말 들어라.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별로 아멘 안 해도 제가 시험 안 듭니다. 다 기억하면 제가 설교할 게 없어요. 원래 지난주 주제가 그랬어요. 둘 다 믿는 부모, 믿는 자녀인데 뜻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이 그건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이삭이 아버지가 짝지어주는 그 아가씨를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아가씨로 믿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결혼했더니 세상에 불임년해.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일이 더 꼬여버릴 때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덜컥 겁을 먹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막 의심하거나 그렇게 되죠. 자기의 인생에 불임녀가 온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이제 이삭은 뭡니까? 자기 위보다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도 내쫓고,
또 자기보다 뒤늦게 태어났던 그 서자들 다 내쫓고 오직 자기만 약속의 씨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뭡니까? 자기의 아내가 건강한 아내 맞이해가지고 빨리 그 아기들을 많이 낳아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가 자기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를 믿고 결혼했더니 불임녀가 왔네. 이걸 이삭이 뭘로 푸느냐? 술로 풉니까? 방탕함으로 풉니까? 그렇게 풀지 않았어요. 기도로 풉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푸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갈등 생겼을 때에, 고통 생겼을 때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인 것입니다. 이삭이 이것을요 기도로 풉니다. 자기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이삭이 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고 자기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서 10년 동안 성취가 안 될 때에 10년 만에 확 갈아엎어 버렸죠.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왔다가 그 85세에 여종 하갈을 그 자기의 그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복이 안 됐죠. 그 하나님께서 그 내쫓으라 해가지고 결국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다 알거든요. 뒤늦게 태어났지만 그 집안 가정사기 때문에 다 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10년 만에 실패한 것을 자기가 교훈 삼아서 자기는 20년을 기다립니다. 결혼을 했는데 불임녀가 온 거야. 그 불임녀를 놓고서 아내를 놓고서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60세에 오늘 마지막 절을 보세요. 자,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세상에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두 쌍둥이를 낳을 때까지 20년 동안 불임녀와의 관계사가 가운데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삭의 훌륭함이었어요. 우리도 한두 번 기도한 후에 안 된다고 빨리 막 몸을 틀고 계획을 틀고 막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진득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환경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그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또 형제는 형제를 자기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건강을, 잃어버린 재산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어요. 환경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버거울 때에 신앙으로 대하지 못하는 내가 악한 거죠.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넘어지는 내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냐면 가정은 평생 그대로입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끝내 가정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 가정에, 물론 내 가정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고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부터 먼저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건강도 뒷받침되어지고 재산도 뒷받침되어지고, 그런데 자식이 무너져가지고 자식이 망가져가지고 자식이 방탕하고 자식이 집 나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요, 무슨 먹는 음식이 맛이 있겠고 무슨 내가 다니는 그 여행의 재미가 있겠어요. 자식이 회복되고 자식이 잘 돼야지 내가 모든 것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먼저 잘 되는 것이, 내가 먼저 굳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란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환란이 오면 그 하나님은 약속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분 같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지 내 개인적인 일에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 같아.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자기가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자주 경책치 아니하시고, 그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별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자기가 괴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괴물 하나님을 자기가 상대하면서, 그러니까 뭐가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엉뚱한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두 부자가 둘 다 아내가 불임녀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심으로써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계획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따르게 되고 자기의 삶을 맡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가만 놔두면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붙이셨는데 그게 바로 뭐다? 불임녀. 두 부자에게 불임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뭡니까? 이 불임녀 덕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덕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덕에 하나님 붙들 수 있었어요. 아멘. 이걸 잘 해야지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럴 경우는 어떻게 알고? 세 번째, 그 상황이 언제냐? 이상할 때예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때에. 자,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도다.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 세상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말. 그 1차원적인 생각하게 되면 beautiful? beautiful?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국 문화원에서 전 세계 102개 국가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써내게 했어요. 그래서 총 70개를 이제 1위부터 70위까지 뽑았습니다. 그 1위가 뭐였을까? mother.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2위가 뭐였냐면 father가 아니고 패션, 열정, 정열.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렇죠? 청춘이 되어지고 노인도 청춘처럼 살 수가 있고 그 열정을 여러분 꼭 갖고 있길 바랍니다. 3위가 뭔가 봤더니 스마일, 웃음, 기쁨. 4위가 뭔가 봤더니 father가 아니고 love, 사랑. 사랑할 때에 자기가 이제 생활에 그 삶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father, 아버지는 몇 위였을까요? 그 아버지들이 소망의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70위권에 들지 못했어요. 참 씁쓸하죠.
분명히 두 사람이 나를 만들었는데 엄마는 1이고 아버지는 순위도 없어. 70명에서 사위 순위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저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엄마는 내 코앞에 와 있는 걸까? 이 시에서 여러분들 답을 한번 찾기 바랍니다. 한 초등학생이 시를 썼어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초등학생이 아빠를 두고서 이행시를 썼어요. 아빠는 빠져. 왜냐면 아빠 있어봤자 맨날 자기 혼내기만 하고, 아빠 있어봤자 자기를 자꾸 나무라기만 하고, 엄마는 자꾸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데 아빠는 자꾸 책망하고 하니까 아빠는 자기 인생이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아빠가 못된 것이 아니라 아빠는 이상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엄마는, 여자는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이고, 자녀를 딱 낳잖아요. 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남자는 이상이 딱 높아져 버리고, 엄마는 그 자녀를 엄마 뱃속에서 9달 동안, 꽉 찬 9달 동안 가지면서 그 뱃속에서부터 자녀와 공감을 형성하죠. 그렇죠? 오늘 좀 아이가 편안하네, 오늘 아이가 좀 나대네. 근데 아빠는 그런 거 전혀 신경 느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자녀와의 공감대는 좀 떨어져요. 근데 아빠는 이상이 높아. 재물을 많이 모아놔야 돼. 그래야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살 수가 있어. 그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공부를 잘 해놔야 돼. 그래야지 네가 나중에 성공할 수가 있어. 아버지는 이상이 높은 대로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고, 엄마는 뭡니까? 그 자녀와 공감대를 계속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높은 것보다는 자녀가 오늘은 네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오늘은 너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니? 하고서 그 자녀와 자꾸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버지는 빠져! 자기 인생에 불필요한 존재로, 엄마만 나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순위권에 들지 못했어요. 참, 이 앙케이트 조사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만 높은 자가 되지 말고 자녀와 좀 공감 좀 하자는 거죠. 공감 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영화도 좀, 둘이 남자들끼리면 낚시라도 좀 가고, 그래서 좀 대화도 좀 하고. 자, 이 리브가가 엄마잖아요. 그렇죠? 엄마로서 뱃속에 쌍둥이를 가졌어요. 공감을 시작합니다. 뱃속에서 막 치고 노네. 근데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좀 싸우네, 유다르네 해가지고, 아빠 같았으면 가만히 있어 이것들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리브가가 이 자녀들과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데, 심하게 노네 해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안에서 다툽니까? 이상한 일 벌어질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막 기도 제목까지 막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리브가는 그것을 공감합니다. 뱃속에서 아이들과 기도하죠. 그때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그 사람의 눈에는 두 아이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두 민족인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높은 고차원의 뜻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와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리브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그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딱 낳고 해산하고 나니까 첫 아이 먼저 나온, 쌍둥이인데 먼저 나왔죠. 먼저 나온 아이는 전신이 붉고 털복숭이야.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털복숭이라는 아이는 제가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온몸에 털이 원숭이처럼 많이 난 거야. 그게 붉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서 살려가지고 이름을 에서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콥이라는 건데, 야콥이란 말은 뭐냐면 붙들다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거야. 그 먼저 나온 아이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콥, 우리나라 말로 야곱인데, 그래서 이 야곱은 뭐냐면 맨날 사람 그 발 뒤꿈치를 전문적으로 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리고, 자기 그 외삼촌 라반의 집 소유를 뺏어버리고, 맨날 남의 그 뒤꿈치만 전문적으로 털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죠.
나중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막 그런 이제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남의 거 털어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속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안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셨는데 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벌써 예언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이 구태 그렇게 막 이제 다음 주에 나오려고 했지만 막 형의 장자권을 막 자기가 막 뺏어 먹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막 가축을 뺏어 먹고 막 이런 짓 안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세우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사업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데에 좀 진로가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자녀들의 그 진로가 지금 우리의 기대보다 조금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자녀가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복 주실 때가 되면요, 지금의 그 진로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뭔가 조건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조건에서 없는 환경에서도 그 그릇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면 그 사람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그 환경에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내가 변하면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만큼의 믿음으로 내가 변하면요, 이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서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푸는 방식대로 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가 언제다? 첫 번째, 잘 될 때. 두 번째, 안 될 때. 세 번째, 이상할 때. 옛날에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영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놈도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은 더 나쁜 놈이고 이상한 놈은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놈도 막 다 죽이고 다녀. 좋은 놈이라고 했는 그 친구도 다 죽여 그냥. 근데 나쁜 놈은 더 많이 죽여. 더 악랄하게. 이상한 놈은 이상하게 다 죽여. 그래서 결국은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다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잘 될 때, 좋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될 때에 땅을 치고 바깥에 가지고 들어눕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세 번째, 이상한 일 당할 때 이거 아닌데, 이런 일은 나한테 내 인생에 없는 일인데, 그 이상한 일 당할 때에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계획,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내러티브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냐.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에 선포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움으로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